어떤 분이 친구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가게 됐더래요.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하도 그냥 친구가 입만 열면 전도를 해가지고 거의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 첫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아주 큰 은혜가 되더랍니다. 볼륨 하나만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친구가 가자는 말을 안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게 된 거죠. 갔는데 그날은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래요.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목사님, 지난주에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아주 크게 은혜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는 형제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것이고 오늘은 저를 보러 와서 은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은혜가 되지만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목사를 보러 오니까 은혜가 안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저는 책임이 없어요. 제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나오면 매주일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이 은혜가 되십니까? 이 두 집사님이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찬양 속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다면 그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강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으면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게 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장로님을 보면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짧게 할까? 길게 할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돌아갈 때 얼굴색이 달라져요. 마음의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앞부분을 읽진 않았는데 처음 17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요, 라틴어로는 갈보지라고 그랬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어요. 여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말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우리가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구절에서도 그것이 등장해요. 그러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대신하여 줬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죠.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 고초를 당하셔가지고 가뜩이나 힘이 없는 상황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두세 걸음 가다 쓰러지고 두세 걸음 가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귀찮잖아요. 빨리 그 일 치르고 자기들은 퇴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또 몇 걸음 가다 쓰러지시고 몇 걸음 가다 쓰러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는 구레네 시몬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칸만 더 내리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초대교회 안에 팽배했던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소위 영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짓 가르침인데 대표적인 것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는 있는 것 같은데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신인데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분은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대리 역할을 맡아가지고 죽은 것뿐이지 예수님은 죽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건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가연설 영지주의자들은 다 이단으로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의식하면서 야, 예수님은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셨고 바로 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대리자 어떤 누가 역할극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죽은 것이다. 이걸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진짜 우리 가운데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꾸며진 예수님, 만들어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실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깨닫고 돌아가야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도리를 다한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은 뭐냐?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효도의 말씀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됨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한 그 모습을 오늘 이 효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겉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겉옷을 네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네 명의 로마의 군사들이 나눠 갔습니다. 이미 피투성이가 된 옷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당시 옷감이 귀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한 1, 2년 입다가 실적 나면 막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구멍 나면 한 번 꼬매고 두 번 꼬매고 닳고 닳을 때까지 입지요. 왜? 옷이 귀하니까. 옛날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겉옷을 네 등분해 가지고 갖다가 팔면 조금 용돈이라도 벌 수 있을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겨보니까 안에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속옷은 당시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입는 그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속옷은 그렇게 값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눠봐야 별 소용 없으니까 야 이거는 나누지 말고 우리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거 한 사람이 가져가자 도박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서 도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성화라든가 십자가 조각상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부위가 가려져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걸치질 못했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지금 달려 계신 것이죠.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가장 악랄하게 학살한 게 어떤 경우냐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길거리에 빨가벗겨가지고 행진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임산부들만 모아가지고 임산부들이 다 벌거벗은 채로 행진을 해요. 그리고 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의 공포보다 사람에게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수치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공개 처형이나 공개 처벌을 하지 않지요. 우리나라에서 뭐 수십 명 연쇄 살인범 이를 할지라도 누가 빨가벗겨가지고 길거리에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범죄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도소에 가두거나 무기징역을 때리는 것보다 이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소위 민주국가, 인류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자비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박두진이라고 하는 시인 있죠. 박두진 시인, 민족 시인이요, 독립 시인이요, 또 나아가 기독 시인입니다. 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갈보리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일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매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계속 묻는 겁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계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내가 제 그 벌로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게 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수치 가운데 아마 아무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 생각으로 정말 뛰어내리고 싶기도 하고 막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죠.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 십자가 곁에는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자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들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많은 역할을 여성들이 해내는지 모릅니다.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엄마,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을 하죠. 그때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근데 그 글로바의 아내가 여기 언급이 되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아내라는 말은 안 나오니까 글로바와 어떤 또 한 사람인데 바로 그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왜 이 여성들만 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소개하면, 나무꾼이 어느 날 사냥꾼에 쫓기던 사슴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은혜를 갚으려고 저기 가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선녀가 목욕할 때 날개 옷을 몰래 가져다가 감춰 놓으면 그 선녀가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이요, 아내가 되거든 아들 셋 날 때까지 절대로 그 날개 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대로 해줘. 그래서 실제로 그 선녀가 나무꾼의 이제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을 둘을 낳죠. 나무꾼은 진심으로 선녀를 사랑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선녀가 날개 옷을 자꾸 달라고 할 때에 이쯤 되면 선녀도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아직 셋을 안 낳는데, 둘밖에 안 낳는데 날개 옷을 보여주지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날개 옷을 얼른 빼앗아 가다가 선녀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로 이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선녀는 나무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죠. 뭐 때문에 나무꾼 곁에 있는 거예요? 이 날개 옷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날개 옷만 뺏어가면 언제든지 선녀는 하늘로 갈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겁니까? 그들에게는 날개 옷과 같은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무언가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다 따라갔지만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롭지 않으실까? 어디 아프진 않으실까? 어디 고통스럽진 않으실까? 어디 수치스럽진 않으실까? 더 예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차마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얻어질 그 무언가만 바라보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그 자체가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노래할 때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흉악한 강도 둘도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그 강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있지 않습니까?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누구의 십자가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없으면 그 십자가는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졌죠. 야, 됐다. 이제 예수님만 대통령 되면 이제 우리 인생 문제는 만사 형통이다. 에? 이제는 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구름대 같이 몰려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이제 내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진짜 이유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설명하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기뻐하는데 그거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진다. 그건 영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떡이야. 내가 밥이야, 밥. 나를 먹어.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그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저 뭔 소리야. 아니, 난 예수님 따라가면 매 끼니끼니마다 이렇게 도시락으로 채워줄 줄 알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땀 흘리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나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저건 또 뭔 소리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심지어 교회 와서도 사람이 나를 상처 준다 해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오리까?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신앙,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여성들 가운데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의 3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로 딱히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이것이 여사님 뭐 그런 뜻인데 또 여사님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여 이 말을 엄마를 무시한 말이 아니고 그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서학자들 그리고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가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 엄마예요? 예수님 엄마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그 엄마의 모든 필요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요한이 훗날 예배소 교회 감독 담임 목사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 예배소 교회에서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게 되죠. 최선을 다해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럼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셨죠. 롯은 최선을 다해 시어미 나오미를 공경할 때에 롯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메시아 족보에 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서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애굽 땅으로 옵니다. 그때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얼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자기를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버려질 때 지켜주지도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극진하게 모십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장막을 멋있게 지어주고 그곳에서 효를 다하죠. 마지막 죽어갈 때 야곱이 요셉아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줘라 부탁합니다. 아니 염치도 없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마지막 장례까지 저 먼 가나안까지 가가지고 치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 나이다. 실제로 요셉은 약속대로 그 아버지 야곱을 그 유고를 들고 가나안까지 가서 나중에 장례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자기 인생이 망가졌을 때. 오래전 어떤 교도소에서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조그맣게 체육대회를 열었더랍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그 재소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작은 운동회의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버지라도 등에 업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기의 상품이 제일 커요. 무조건 1등 아니면 3등 안에라도 들면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모님을 등에 업고 준비합니다. 심판관이 준비 땅 하고 외쳤는데 아무도 달려가질 않습니다. 한 걸음 뛰는데도 몇 분이 걸려요. 왜? 이 100m 경기가 끝나면 다시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차마 이 100m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1분이라도 1초라도 이 아들과 있고 싶은 마음에 계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이 경기는 결국 단 한 사람도 100m 골인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 욕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붙여주실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라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공할 때에 아들 이삭이 100배나 넘는 복을 받습니다. 아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때에 아들 이삭이 뭘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이유 하나,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에 복이 임하도록 그 아비 이삭을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복이 통로가 되도록 그 아비 야곱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라고 보내신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닮아가자고 그럽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뭘 얼마나 더 거창하게 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최선의 효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다면 생전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좋은 유지의 말씀들, 그거 기억해내면서 그 부모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그러한 효의 역사가, 부모 공경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